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3장에서는 말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동역자들과 서로 나누고 말씀에서 비롯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룰 4장부터 5장 초반부까지는 말씀의 지혜로 어떻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과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정욕과 벗하지 말고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욕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우리 가운데 우글거리는 정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숙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또 세계 속에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싸움들이 있나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싸우기도 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나랑 더 친하다, 우리 부서가 최고다, 나는 교회에 오래 있었다 등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아주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정에 끌고 갈 정도로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걸까요? 야고보는 그 원인이 사람의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욕망을 즐기고 다양한 쾌락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죄성으로 먼저 우리 내부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욕의 1차적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는 이걸 원해. 반드시 가질 거야. 나는 저 자리에 오를 거야. 나는 내 편을 만들어서 저들을 몰아낼 거야. 이건 내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못 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만약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려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보다 어떻게든 경쟁하고 쟁취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모습은 정욕에게 패배한 처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영혼에 심겨진 잡초입니다. 잡초의 특성이 뭐죠? 잡초를 제대로 뽑아내지 않으면 금방 무성하게 자라서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방해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생각과 올바른 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결국 이기적인 욕구,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웃들과 계속해서 분쟁하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며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와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려는 타락하고 악한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욕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정욕은 의와 선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싸우는 욕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타락한 욕망에서 돌이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변질된 욕망, 죄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법과 계속해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려는 욕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요? 2절에 의하면 욕심대로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막는 요소가 있으면 파괴하려 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욕망의 대상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취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구에 따라 싸우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사람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뺏어서 얻고 나면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끝없이 뺏고 뺏기는 경쟁의 역사 속에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 타락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2절 뒷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개인의 정욕에 따라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망칩니다. 정욕은 욕심에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부추기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걸 내려놓는 등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결혼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성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혼 관계는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구속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서로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배우자에게만 의존하고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입니다.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대상이 틈타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이는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한 자기 만족을 향해 있다면 이는 영적 간음입니다.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듯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상대방과의 불화가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인 우리는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정욕이 피어오르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과 삶에 아로새긴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의 근원인 전적 부패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순간순간 피어오르는 악한 마음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찢어 놓으신 휘장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향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